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홍순영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에 오릅니다. 뱃길이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보통 이 배에 타는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백부장과 호송을 맡은 군인들이 타고 있고, 물론 죄수가 타고 있을 것이고요. 또 무역선이기 때문에 보통 상인들이 타고 있고요. 여행객들 타고 있고요. 선주와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 배가 출항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이때는 지금 항해하기 위험한 때이니 멈추었다가 가자, 한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10절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죄수가 뱃길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보세요. 무역상이나 선주, 선원, 이 사람들은 시간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일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 중간 기착지인 베닉스가 멀지 않으니 그리로 가자라고 결정합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배는 다시 이어갑니다.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주니까 맞아, 우리의 판단이 맞았어 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요, 이와 같이 북동풍이 일어날 때 바다에 해일이 덮치는데,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 또한 그 광풍으로 인한 해일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배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버티던 이들이 하나 둘씩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죠. 교역할 물건들을 내어 던집니다.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죠. 절망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상태는 태풍 때문이죠. 태풍은요, 음식을 먹을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상황을 주지 않습니다. 또 배멀미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음식을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는 상황은 태풍 때문에 주어졌죠. 그때, 바로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요,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 앞에 바울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말하는데요, 지금 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출발했을 때 했던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큰 판단이 옳았듯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배 안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러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안심하라 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22절과 25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나오는 안심하라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광풍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고, 또 스르디스라는 17절에 보면 그 스르디스가 나오는데 그런 모래수렁에 좌초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염려들과 함께 과연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극한 절망, 그것을 향하여서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 이 배를 가득 채운 무리들의 절망에 맞서 있는 말이 바로 안심하라 였습니다.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허공에 대고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안심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전해준 말씀이 그 근거였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명자인 바울을 지키셔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사명과 지금 결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이들은 바울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이들의 안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안심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우셔서 로마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난파돼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근거한 약속에 의해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안심하라라는 말이 이어지지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안심의 근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안심의 근거죠. 배에 탄 사람들을 확신 있게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바울의 안심의 근거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19번째 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지금도 믿어왔고, 그분을 지금도 믿어왔고,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나의 사명을 생명과 결부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안심의 근거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안심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이 우리의 안심의 근거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심의 근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